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 음란한 그 백성들이 하는 음란한 짓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 소돔성에 그 악인들과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보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롯을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 롯이 소돔성에서 살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받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세상 가운데서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어려운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사이들 보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곳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길 만큼 평상시에 이 롯의 말이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말이 사회도 듣지 않을 정도로, 농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권위가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소돔성이 그렇게 악한 도성이고 그곳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롯 자신도 그 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 압니다. 19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천사들이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이곳을 하나님 곧 멸망하신다 할 때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어요. 자꾸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소돔성에 내 기득권이 다 있는 것이에요. 내 좋아하는 것이 그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체하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니 여호와께서 그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롯이 나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이끌어냅니다. 롯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현세적인 소유욕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 고통스러운 소돔성이지만 그것을 떠나기가 힘들었고, 그 부인도 이런 세속적인 욕심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 인격이나 부모의 이런 신앙적인 권위가 인정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 신앙 인격적인, 신앙적인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신문이나 보고 TV나 보고 바둑이나 두고 오락을 즐기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성동화 보면서 애들 보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밤늦게 귀가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일찍 오라고 하면은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구실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넘어간 그곳에는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봤지만은 두 딸을 그 소돔성의 아이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한 롯의 생각과 이 아버지의 생각과 이 딸들의 생각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가치관이나,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정신없게 만드는 다음 이런 정욕, 욕망을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딸 생각이나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의 그 중심에 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 먹는 것이 문제냐 자꾸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이 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술을 먹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모의 처신이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참 힘든 게 말입니다. 힘든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요 아이들이요 반발합니다. 왜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아이도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인데도 술을 먹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술을 먹고 집에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안 된다 하면은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하는 가족의 그 자녀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고 마음으로 반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정말 신앙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비단 술뿐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좋다 술 먹는 저 집사 혼 좀 나가라.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술 이것은 아주 낮은 예입니다. 낮은 저의 문제고 위에 문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나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내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건전한 대화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백성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신앙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저 그 부모를 그냥 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다른 세상 일 있을 때에 그냥 예배를 희생시키고 세상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자녀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예배는 시간 있을 때 아무런 급한 일 없을 때 가서 보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바쁜 일은 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강론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속한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늘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물질 나라는 것은 정준영 씨나 이경태 아니 하여튼 난 돈 많은 사람 이름을 잘 이렇게 모르는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분들이 나눠줄 수 없는 것 바로 하늘나라의 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들어서 존귀케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